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정말로 우습게 봤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물로 본 거죠. 아무 힘없는 단체로 봤어요. 초대교회가 가진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바리새 교회가 볼 수 없죠. 그러니 저 초대교회는 아주 무식하고 연약하고 지금 완전 저 이단이야죠. 저거는 사람 취급하면 안 돼. 이 정도로 바리새 교회가 본 겁니다.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능력을 모르면 늘 어려울 겁니다. 영적으로. 교회란 것은 다양한 인격체가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영적 문제.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운 겁니다. 왜? 여러분 다 나름대로 독특한 캐릭터가 다 있죠.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아주 독특한 영적 문제가 다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답을 내면 괜찮는데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전부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인간관계 갈등 아닙니까? 교회는 인간관계 갈등만 없어도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그야말로 천국이라. 전부 다 나름대로 그 영적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뛰어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계속 갈등 오지요. 집에서 없었던 시험이 교회에 있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히 저 인간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게 문제 안 되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과 시험과 갈등 속에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복음이면 다지 뭐가 더 필요하냐. 복음은 모든 것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더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복음으로 빨리 답을 내라. 뭐 그렇게 문제가 많냐? 뭐 그렇게 갈등 속에 헤매느냐? 없던 시험도 왜 그렇게 만들어내냐? 이게 초월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서로 다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초월 못하면 싸워야 돼요. 그게 부부 싸움이에요.
서로 다른 영적 문제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인생관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껍데기만 쳐다보고 연애했는데 결혼은 본격적으로 속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벗기는 것이 결혼이라. 흔히 날이 가면 갈수록 갈등 문제 오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그렇게 부부가 인고 부부처럼 인고 부부 산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불신자 가운데. 완전 인고 부부. 어쩌면 궁합이 잘 맞는지 말이에요. 그건 기적이라고 그게. 근데 여러분 왜 궁합이 안 맞아요? 복음 안에서 다 궁합이 맞아야지. 뭐 그렇게 하나가 안 되냐 이 말이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끝난 건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남편 문제 뛰어넘고 아내 문제 뛰어넘고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 그래서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좀 신앙생활 어려울 겁니다. 계속 갈등 속에 헤매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라. 그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어린아이다. 갓난아이다.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다양한 인격체가 모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앉아있고 많은 갈등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자, 이러니까 뭐 말하기가 겁나요. 이 목사님이 나를 친다. 이러면서. 내가 왜 여러분을 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없었던 시험을 들고. 어떤 인간은 막 굉장히 불쾌하다 이러면서. 그게 뭡니까 도대체? 뭐가 불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 불쾌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상태로 가야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가 바리새 교회를 볼 때는 어린아이라 아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 볼 때는 아무 힘없는 것들 가난하지, 돈도 없지, 백도 없지, 배경 없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복음을 이길 그 어떤 법도 제도도 없어요. 어떤 이념도 어떤 사상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 바울은 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바리새 그 교권, 막강한 유대 사상, 민족주의, 선민 사상, 그걸 바울이 영적 힘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박살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힘, 능력 없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힘듭니다. 물론 가정 생활도 힘들겠지요.
뻔하지요. 부부싸움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힘드니까.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 나는 부부싸움을 안 한다. 비정상이에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싸움해야 정상이에요. 참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함께 간다는 건 이건 기적인데 딱 한 가지로만 가능해요.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라 말이에요. 왜? 부부간에 서로 다른 점, 잘못된 거, 그걸 뛰어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해 못하고 초월 못해 말이지. 이래 서로 상처 주고 말이지. 서로 패가름하고 말이지. 서로 헤게모니 형성하고 말이지. 이게 오늘 한국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왜 싸웁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싸우는 동네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여야가 싸워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목적은 하나니까,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여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른다니까? 중직자들이 뭐 교회도 여야가 있어가지고 편을 가르고 뭐 주도권 싸움하고 교회 아닙니다. 그건.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 복음 공동체 하나다. 복음의 능력이라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부부 문제가 아니라면 자녀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가 풀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골몰해야 돼. 왜 이럴까? 그 정상인데. 우리 아들놈 저 왜 이럴까? 그 정상이에요, 그게. 영적 상태가 그 모양이에요. 영적 상태가 황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이해하고 그 배우의 역사는 사단을 결박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때려 죽일 겁니까? 자식을. 호적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갖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가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이요 보통 유식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가문의 배경과 어마어마한 지성을 가진 VIP 엘리트인데 자기는 약한 걸 자랑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 약한 이곳에 머물러 있다. 나는 내가 약할 때 그때 나는 강하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약합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하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의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 치이고 문제 때문에 치이고 맨날 갈등하다가 그렇게 살다 인생을 종을 쳐야 됩니까?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세원교회가 복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럼 복음이 여러분에게 물입니까? 물도 약한가요? 물이 강해요. 홍수 나보세요. 다 쓸어버려요. 진짜 여러분, 제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그래서 오래된 여러분 영적 문제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들. 이거 어쩌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오면 평생 가야 됩니다. 평생.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힘을 가졌습니다. 이 영적 힘은 완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라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나를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게 굉장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이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 주인이 자기니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이런 영적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고 이 영적 문제도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전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여러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목회자 중심. 목회자를 우습게 보는데 무슨 목회자 중심입니까?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에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열받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나 중심이에요. 그게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내팽개치고 복음 모자 쓰고 그래 살아간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힘을 가지세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에서 주시는 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체험했잖아요.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걸 체험했잖아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담대해. 예루살렘에서 너는 지금까지 복음 전했는데 아니야, 로마로 가야 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전도자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것이 아니고 것들 많다는 거죠. 이걸 다 찾아야 돼요. 이 영적 배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최고의 권세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으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고 이걸 누려야 돼요. 신분에 걸맞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신자들이 모르고 있다니. 모르니까 못 누릴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우리는 가족인데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 바리새교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말이죠. 저거 저 연약한 놈이야, 저거 아무 힘없는 놈이야. 이래 본 거예요. 힘이 없습니까? 바울은 대제사장이 가지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갖고 있는데 이 힘이 24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4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런 엄청난 영적 배경이 있다니까. 천사는 뭐지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를 돕는다 그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릇에 딱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한 기도하죠? 그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천사가 이걸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누릴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몰라가지고 못 누린다니. 몰라가지고.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얘기예요. 알고 보면. 뭐 육신적 얘기는 별로, 이거는 많은 종교에서도 말하는 내용. 그 육신적 얘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성경 육신적인 주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지식인 영적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놓쳤다니. 세 번째입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힘은 강해. 왜? 법을 만들어가지고 박살내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법이니까. 제도를 가지고 막 무너뜨리니까 초대교회를 막강하죠. 그러나 영적 힘은 없다 이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남침해가지고 이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죠. 공산주의자들이. 이 침공해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정복했잖아요. 저 부산만 딱 나와도. 이래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마을에 쓸만한 인간들을 불러가지고 완장 채우고 예수쟁이 다 죽여야죠. 완장을 채워놓으니까 이건 법이니까.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입니다. 빨갱이들이 예수 신자들을 막 전부 때려 죽이고, 대표적으로 김중곤 목사님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그 동네 완장찬 그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패 죽여버렸어요. 부모를 다 이 어린 김중곤 목사 보는 앞에서 패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김중곤 목사가 매를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살아난 거예요. 그 매 맞고 어린 김중곤 목사님이 도망을 쳐 나온 겁니다. 호남 사람입니다, 김중곤 목사. 그걸 이분이 평생 가슴으로 담고 대학 선교회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대학 보호하는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이 간제입니다. 이 빨갱이들이 완장을 차고 예수생이 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게 법이요, 법.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때려 죽일 힘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 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영혼은 빼앗아 못 가. 이걸 불신자가 알겠어요? 사실 여러분도 몰라. 뭐 그렇겠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맨날 헤매고 있는 거야. 연약한 그대로, 나약한 그대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공회에서 소연한 법정에 세운 겁니다. 거기 오늘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그 현장을 보니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6절입니다.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구나, 바리새인의 아들이구나. 자,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이제 분쟁이 생겨요. 무리들이 분쟁이 생긴 겁니다. 사두개인은 8절에 보세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게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은 다 있다, 다 있음을 믿어요. 이래가지고 그들이 막 떠듭니다. 이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다투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나온 거야. 이제 겁먹은 거죠.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어질까 군인들 명해가지고 따로 이제 분리시키잖아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 볼 때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게 내려온 증거에 하면은 이 사람 키도 작대요. 키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담에색에서 밝은 빛이 비춰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눈이 안 좋았대요. 안질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은 간질을 앓고 있었다. 간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과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바리새인 가문에서 뽑았고요. 또 가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딱 준비한 거예요. 뭐 때문에? 세계복음을 위해. 이래가지고 바울을 로마 법정의 황제 앞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불렀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명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절대 소명,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절대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모르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로 얼마든지 이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 힘을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힘이 나겠죠. 그러나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24.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부터 만들어라. 기도망대를 만들어라. 기도망대를 만들어 놓고 바울이 가진 그 힘을 24 소유하자. 한 주간 영적 힘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힘을 놓고. 여러분이 힘이 딱 있으면요, 모든 걸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절대 그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자빠지죠. 한 주간 이 영적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